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께서 꿈꾸는 교회의 마지막 시간, 신앙적 결단은 수많은 갈등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책을 저술할 때마다 책 한 권씩을 주시는데 맨 앞장에다가 사인을 하시면서 꼭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들어가는 메시지예요. 높이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강을 헤엄쳐 가려고 해도 걱정되고 배를 타고 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높이 나는 새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강을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를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가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깊은 슬럼프를 한두 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런 때에 흔히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 심리적인 압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급 선수라고 해서 A는 아니죠. 슬럼프 요인은 다양하지만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원로나 스승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조언을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때로 원치 않는 영적 슬럼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걱정부터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적인 슬럼프는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과 같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먼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저의 약함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특징은
무너지는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잘 모르지만 무너지는 곳이 계속 무너져요. 저는 과거에 분노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분노가 많아가지고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걸 하면서 지금은 조금 분노를 이제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때로는 분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되도록이면 그러한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는 통치할 때에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림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물들이 적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성의 밀로를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다윗성의 밀로는 뭐냐면요, 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최근에 신축했던 그 장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다윗성의 밀로가 있어요. 이것만 공격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성의 밀로인데 히스기야 왕은 그곳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바로 그곳이 다윗성의 밀로인데 그것을요 잘 보완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원포인트 레슨을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끝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촛대는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서머나 교회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리를 사수하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음행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킨 너희 앞에 구원과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거 왕도 지름길은 없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과 주저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한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오가 뭡니까? 여러분, 진실하다 그래요. 진실하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혹시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어디에 걸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걸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66권의 어느 본문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이 말씀 한마디만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많은 갈등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깨달을 건 뭐냐면요, 결단 없는 신앙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단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겁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신앙은 뜨거워야지, 뜨겁게 믿어야지,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지, 기도도 이왕에 할 거 뜨겁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차든지 뜨겁든지 차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이 차갑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보니까요, 어떤 해석가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더라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또 부연 설명도 하면서 친절하게 붙여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의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고원지대를 넘어오면서 식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쪽에 올 때쯤 되면은 물이 식어서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목욕하기에도 알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차가운 음료수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차갑지가 않아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지가 않아 목욕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불만이지, 너희들도 그 물이 불만이지, 나도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영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주일마다 교회는 잘 나옵니다. 자신도 만족할 수 없고 주님께도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을 알고 있노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뭔가 들어봤던 이런 거예요. 지옥 갈 만큼 나쁜 일을 많이 하지 말고 천국 갈 만큼 착한 일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자가 고민하는 동안에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이죠, 여러분. 농담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지간히 해라, 작작해라, 중간만 가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랑, 미지근한 헌신은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 부족하다고 하는 그 카피로 대박난 음료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부족한 2%를 채운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98%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2%는 제가 과거의 여인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8%라는데, 여러분. 절반도 아니고 98%라는데. 아마도 98%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냐고 한다면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구별점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력입니다. 잘하는 학생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운 후 바로 시작합니다.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데 밤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이 많으면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너에게 주신 땅 동그라미 치세요. 주신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땅은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니까 얻게 하시는 땅이에요. 세부적으로는 차지하게 하시는 땅.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 등기부 등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차든지 우리의 머리는요 냉철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요 광신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성과 지식이 없는 열심만 있는 신앙은요 광신도죠. 건강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냉철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분석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이성적으로 접근도 해보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뜨겁든지 전심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말을 다시 말로 하면 열을 낸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열을 내는 거죠. 머리는 냉철한 사고를 하면서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머리는 뜨거워요. 열을 잘 내요. 근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지식과 뜨거운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신이 아니라 전심으로 섬기는 거죠. 광신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전심은요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둘째, 영적 무지함이 우리의 신앙 결단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신조는 아니지만 늘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던집니다. 나만 모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뭐가 부족한가? 뭐가 모난 부분이 없는가? 라오디게아 교인들 역시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근데 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은행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의료대학이 있어 안과 병원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피복산업이 발전하여서 가죽산업이, 양털이, 그런 좋은 의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들은 은행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지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료대학이 있어서 안과 병원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너희들이 눈먼 것과 의료산업이 발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돈도 많아, 나는 건강해, 나는 입 좋은 옷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눈이 멀었고, 너희들은 여전히 벌거벗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할 것은 이겁니다. 한번 주님과 연애한 경험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요, 그 인생만큼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애틋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어떻게 위안 삼냐면, 연애 시절에는 행복했었지. 여러분, 이걸로 위안 삼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연애 시절보다도 지금이 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 3명을 다 분가시키고 나면 당신과 나는 제2의 신혼이야. 저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 뜨거운 날을 기억해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나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없니?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해지고 마음이 촉촉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결과 어느 순간 되니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눈물이 흘러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촉촉해져요. 그때가 저는 그리운 거예요. 어느덧 그런 마음들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님보다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 그런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하요 중보기도 모임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것을 받아서 전달해야겠다는 그 강력한 욕구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하노니 날마다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 목장에 고전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자고 하는 권면을 했는데,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또 문자 주시면서 이번 주부터 고전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전을. 여러분, 고전을 읽으면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이를 아십니까?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토마스 아퀴폰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높은 마음을 품어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당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을 기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할 제목입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무지가 탄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아퀴폰스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직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책망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무나 책망해서는 안 돼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요, 그가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나이 지극히 드신 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를 지적해 주세요.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타일러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손살을 쳤습니다. 가당치도 않다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이나 권면할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요,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용서를 전제로 한 책망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촉구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솔직히 자녀를 할지라도 사랑보다도 감정적으로 책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미워서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아프면요,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을 돌아봐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을 게 있나? 버티지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들에게 그랬어요.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랬어요. 자녀들을 헌금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을 낼 때 애들이 같이 기도하고 애들에게 앞에서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우리 집이 왜 가난한지를 알았어. 여러분, 책망을 하거나 받을 때 자세는 이겁니다. 잠언 3장 12절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요, 아비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올 때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또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서 계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제가 혼자 놀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저랑 놀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내 힘대로 삶 살고 힘 빠졌을 때 주님 믿으면 안 될까요? 아내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 뺏긴 것 같아서 가끔 서글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냉면을 준비했는데 계란을 삶았어요. 계란을 삶았는데 저도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나지 않고 깨지지 않은 것은 제가 먹으려고 하고 이쁜 것은 자녀들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계란이, 이쁜 계란이 있고 깨진 계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깨진 계란을 제가 집었더니요, 놔두라는 거예요. 노타치 그런 거, 노타치. 왜 했더니 이건 애들 거라는 거야. 아니, 애들 좋은 거 주고 내가 깨진 거 먹을게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진 것은 올게닉이고 안 깨진 것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잠깐 동안.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좀 더 젊었을 때, 더 싱싱할 때,
건강할 때 여러분과 더 어울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결단을 오늘 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나도 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단의 첫걸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남가주 은혜교회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 가정이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가는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으신 다음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